예, 저희는 금방 서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드렸듯이 사순절 묵상을 시작했고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일날에는 저희가 주간 중에 묵상한 내용들을 제가 받아서 정리하고 또 저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보통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릅니다. 이것은 사순절 전체가 어떤 절기인가라는 특성을 잘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 2021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같은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로 했는데 그 주제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의 출발에서 제로 시작해서 제로 마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그림으로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까지 4일 동안 우리의 말씀들을 좀 묵상을 했는데, 그것들을 오늘 잠깐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의 실천들을 요구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일 동안 저희는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재에서 와서 재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들을 4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에서 오고 흙에서 왔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자격이 없고 힘도 없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 학위를 가지면, 조금 돈을 가지면, 조금 인정을 받으면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젊고 조금 건강할 때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앉아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거나 다 소화시키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삶에 일어난 것처럼 작은 정도의 상처가,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금방 주저앉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금방 서집사님 기도했듯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되게 막 긴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갔어요. 사실은 다 끝나놓고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게 아니에요. 그죠? 아기가 뭐 유리에 발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지나서 수술하고 나면 주한이 오늘 얼굴 봤지만 큰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부모나 그 소식을 들은 저희 교회 식구들은 다 막 놀래고 막 당황하고 그런 거죠. 서집사님이랑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 20년 이상 사귀었는데 주간 중에 이렇게 자주 통화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재원이가 아프고 또 동자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걱정되고. 그런데 사실은 시간들이 지나가면 그게 별것이 아닌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로부터 와서 제로 간다라는 말을 묵상할 때 이 말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하고 자격이 있고 힘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흙은,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너는 멋있어, 너는 귀해 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들어 놓고 너 귀해, 너 괜찮아, 너 멋있어 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정반대로 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고
이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세밀하게 아셔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얘 또 오버하는구나, 얘 또 낙심하는구나 잘 아셔서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당당하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삶,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만만치 않은 폭풍에 둘러싸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삶 속에서도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는 없어질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요?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힘이 있다라는 말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혹은 내가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분한테 그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에 힘을 얻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일이 완전히 우리 눈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건 믿고 맡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조금 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염려에 오늘을 뺏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하고 금요일 날 조금 묵상을 조금 더 진전시켰던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저께 묵상이군요.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생을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매일매일 달려간다. 그죠?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의 끝에 우리를 정말 열렬하게 환영해 주실 그분이 계신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거기에 다다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앉아 계시지도 않고 일어나서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환영해 주시고 우리가 그간 수고하고 흘렸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힘입고 당당하게 이 순례의 길을 같이 살아가자. 이게 지난 4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내고 여러분들과 제가 아침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력이 개발됐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자신을 잘 마음을 가다듬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잘 훈련해서 아니면 머리를 잘 개발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놀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예측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고향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약속을 주시고 끝없는 지지와 응원과 구체적인 보호의 손길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만나고 그분에게 고백하고 부탁드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정리입니다. 이런 4일 동안의 묵상의 기초에서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이번 한 주 또 한번 용기를 내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디딤돌교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는 1년 내내 제가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이 있다 그랬습니다. 샬롬. 그리고 그 샬롬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 샬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 회복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외우시라 그랬죠. 1번 뭡니까? 나는 나의 나됨으로 산다. 나는 내 속도로, 내 색깔로, 내 모습으로 산다.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너다. 남들이 볼 때 느려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성급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해도 그게 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날 묵상을 하는데 지우가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콘을 그렸어요. 보셨나요? 아이스크림 콘. 처음에 이게 뭐야? 왜 아이스크림 콘을 그렸냐? 서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기가 콘인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이 됐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나눴어요. 지우 너는 바닐라 콘인데 바닐라 콘인 것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콘인 것으로 되게 감사하다가 옆에를 보니까 아몬드 콘도 있고 초콜릿 콘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바닐라 콘인 것으로 충분히 감사했는데 자꾸 옆에서 보니까 제가 더 난 것 같고 제가 더 맛있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닐라 콘으로 하나님에게 채워졌다면 나는 바닐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페퍼민트를 부러워할 거 없고 초코 아이스크림 부러워할 거 없고 나는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샬롬의 회복에서 1차적인 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과 속도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는지를 알고 만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해서 칭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나되면, 내가 바닐라고 제가 초콜릿이면 초코 아이스크림은 초코 아이스크림대로, 그죠? 페퍼민트 아이스크림대로 각각의 나랑은 다른 그 존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울려야 돼요. 세상에 바닐라가 아닌 거는 다 아닌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탕수육은 부어 먹어야 됩니까? 찍어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요. 그 샬롬의 두 번째 그림은 나와 다른 존재들과 서로 어울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들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른 것들과 소통. 그 사람 편에 서고, 그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비를 맞고 있으면 우산을 펼쳐주고 같이 비를 맞고, 이렇게 우리가 본향을 찾아간다라는 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의 색과 속도와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지향하는 어떤 것으로 그냥 흡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향을 향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멋있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갈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더 기쁨이 있습니까? 더 여러분들 다와지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빛깔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속도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점점 더 빛을 내고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 각각의 맛과 멋과 빛과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격려하자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설마 제가 나를 싫어하지는 않겠지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한 두세 번 말을 안 들으면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안이 올라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셋째가 여러 가지 격려를 받으면서 이태리를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말을 잘 들을 거다 오늘. 토요일 날 왔습니다. 온갖 피곤을 다 짊어지고 왔어요. 아빠 밥도 안 먹을 거야. 나 그냥 자. 내일 교회 안 갈 거야. 이러고 들어갔어요. 믿어야죠. 아침에 몇 번 약속을 했습니다. 30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30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믿어야 됩니다. 걔한테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고맙고 너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믿고 기도하고 보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조바심이 하늘을 찌르고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나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속도, 그 친구의 스타일과 그 친구가 생각하는 정도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못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빛깔과 모습을 인정하고 어울리는 것, 보통 내공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소통하고 막힘이 없는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순례자의 길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되심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한 번 이벤트를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가 끝나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파티가 끝나면 청소도 해야 돼. 그런 게 어렵죠. 파티에서 신나게 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어쩌면 쉬워요. 예배 전에 셋업하는 게 힘들고 예배 끝나고 셋업 정리하는 게 힘들지. 그죠? 본향으로 가는 순례의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 번씩 치르는 생일 파티가 아니에요. 이것은 끝없이 걸어야 하고 끝없이 치워야 되고 끝없이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견뎌야 되는 평생을 들여서 하는 마라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려라. 왜요? 멀리 가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장비를 매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한 가벼운 옷으로, 보기에 좀 흉할 정도로 짧은 옷으로. 가볍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을 주고 심각하게 달리면 내 속도를 잃어버리고 초반에 기분 난다고 달리면 얼마 못 가서 멈춰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탈진이 돼요. 지금은 다리가 다쳐서 못 다니지만 이전에 짐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저희 집 뒤에 트레일이 있는데 트레일을 걷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걷습니다. 기분 좋게 준비하고 열심히 걷는 데까지는 성공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꼭
쥐매는 꼭 옆에 나보다 못 뛸 것 같은 사람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길거리에서도 꼭 나보다 비실비실한 것 같은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나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기보다는 빨라야 되지 않을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데까지 못 가요. 보통 짐에서 제가 한 45분 정도를 파워워킹을 하는데 30분 정도 되면 헥헥대다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속도 내다가 결국 30분에서 내려와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속도를 놓쳐요. 내 페이스를 놓치면 마라톤을 달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해도 욕심을 내도 안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열심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힘이 드시면요, 좀 쉬었다 가면 돼요. 천천히 가도 포기하지 말고 가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분들, 막 은혜에 빠진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천천히 가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 신앙이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매일을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사순절 묵상이 시작되어졌는데 저희 교회 식구들한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상을 했어요. 이번에는 쉽지 않겠구나. 이번 주 쉽지 않겠구나. 아이들이랑도 시간 내기 쉽지 않겠구나. 저는 그게 되게 지켜졌으면 되게 바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고 그걸 기대하는 목사고 다른 친구 목사들한테 되게 자랑 많이 해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아이들이랑 그렇게 사순절, 대림절 때 그런 거 한다고 자랑 많이 하고. 수요일, 목요일 못한 것들을 봐요. 그래서 마음에 다시 기도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묵상을 가르치거나 묵상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저께 못한 거를 돌아보면 오늘을 못 산다. 어저께 못한 거는 그냥 버려라. 오늘 거 하면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 돼요. 지난주 못하셨으면 괜찮아요.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사순절 아직 길고 많이 남았거든요.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가시면 돼요. 또 하나 되게 명심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걸음을 같이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뒤처지는 것에 속상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동료요 지체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비교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걸음을 좀 맞춰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처졌다 그러면 힘을 얻으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가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본향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되게 잘 핵심을 얘기한 구절이라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모습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랑.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와 표대도 사랑이.
순례자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역시 사랑이어야 된다. 경쟁이 아니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로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정말 깊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들에게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망가졌고 어그러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기를 더 즐겨하는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러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사랑해라, 아니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향을 향해 가는 사순절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후회 없이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사랑을 받으십시오. 전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마땅히, 당연히.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이 끝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다 지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다솜자매님 찬양한 그 찬양 다시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요.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저도 그랬고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순례의 길을 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전에만 적용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그 다음에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예화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 눈이 떠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만한 자격이 없다.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우리를 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길을 들어서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느끼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용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아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못 믿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요 흘러 넘치면 좋겠어요. 그죠?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얘가 하는 말을 이제 몇 번 들었으니까 이 말은 이런 거야라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래요. 그걸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뭐 회사에서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제 몇 번 딱 얘기를 해보면, 저 친구 또 저 말하고 안 들어. 안다고요. 계산이 빨라요. 근데 사랑이 넘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그 계산을 덮어버리는 거죠. 계산으로는 알아요. 이 말을 하고 얘가 말을 안 들을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넘쳐버리면 그 계산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죠?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가지고 내가 그걸 넘어서고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산 안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 뻔한 사람들을 볼 때에 계산이 작동 안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듯이 계산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흘러서 그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죄에서부터 왔고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걸어갈 텐데 우리의 속도로 나 자신을 칭찬하고 우리의 속도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서 그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뒤에 헌금을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